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차별 없는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빕니다. 어린 시절 모두가 좋아했던 작가 가운데 이솝이 있습니다. 그는 동물에 빗대어 삶의 여러 지혜를 교훈하는 이야기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이솝우화의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장난삼아 골탕 먹이기를 좋아하던 양치기라고 합니다. 한 마을에 양치기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매일 반복되는 일에 무료함을 느낀 소년은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장난을 칩니다. 한창 바쁜 마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다급한 외침에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마을 사람들에게 사실 거짓말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얼마 뒤 다시 무료함을 느낀 소년은 또 한 번 소리칩니다.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어요. 또다시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돕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소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번에도 거짓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년은 이후로도 따분함이 느껴질 때면 수시로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위해 달려왔다가 골탕 먹고 바보가 된 기분에 화를 내고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의 눈앞에 진짜로 늑대가 나타납니다. 늑대는 소년이 돌보던 양들을 물어 죽이고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두려움에 떨며 늑대가 나타났다고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는 절대로 속지 않을 거야 라거나 혹은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도 다 저 녀석 엇보지라며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양치기 소년은 모든 양을 잃고 맙니다. 이 우화는 주인공처럼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으로 또 성인들에게는 신뢰를 형성하는 일에 대한 교훈으로 읽힙니다. 한편 이 우화를 통해서 진짜든 거짓이든 어떤 일에 무뎌지는 감각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의 소중함에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하는 양을 이용해 거짓말을 하고 양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반대로 마을 사람들도 그의 거짓말에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년을 바로 가르치는 대신에 또 거짓말이나 하겠지라고 넘겨버립니다. 늑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과 이때 소년이 처할 위험에도 무뎌졌습니다. 결국 소년은 양들을 구할 기회를 잃었고 사람들은 소년을 도울 시기를 놓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뉴스를 접하죠. 그래서인지 뉴스가 전하는 소식에 다소 무감각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정계의 부정한 소식도 새삼스럽지 않으며 경제 전망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늑대가 눈앞에 나타나 양들을 물어 죽이지 않는 이상에야 마을 사람들처럼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긍정적인 뉴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의 문제를 극복해가는 소식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인상 깊은 소식은 전주의 한 건물주가 아이들의 통학로를 위해 건물 중간에 통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건물은 야채와 과일 상가를 운영하던 박주현 씨 부부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지었다는 건물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며 철제 구조물이 세워졌을 무렵 박주현 씨 부부는 아이들이 구조물 사이로 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며 막았지만 계속해서 아이들은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얼마 뒤 그는 그곳이 아이들의 통학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 건물 중간에 통학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기사를 꼼꼼히 읽지 않아서 몰랐는데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벌써 10년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그 사이에도 아이들이 통학로를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비를 들여 보수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비용의 임대료도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의 돈을 더 들여 통학로를 계속해서 안전하게 유지한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만 알고 있던 그들의 사연이 이제서야 기사로 보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행을 지지하며 일부러 멀리서 찾아와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많은 정치인들도 이 사례를 통해 자기 반성의 뜻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통로의 유지 비용 지원과 지역 내 통학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약속했다고 하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10년간 무뎌져 있던 사회의 감각들을 깨어낸 것입니다. 이들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서 길을 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웃을 위해 당연한 것을 포기하고 마땅한 것을 했던 그들의 선행을 마침내 세상이 알게 되었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하게 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작은 변화를 시작하여도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하거나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해 가로막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시도를 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러한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노예제의 폐지나 여성의 정치 참여, 인종차별의 금지 등 기념적인 변화들조차도 미약한 시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지혜로서 우리를 무디게 만드는 생각에서 벗어나 중요한 가치들을 되찾는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12소 예언서 중에 한 권인 하박국서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크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뉩니다. 이는 가치의 크기나 차이가 아니라 분량에 따른 차이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와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예언서로 불리고 소예언서로부터 말라기서까지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예언서로 불립니다. 그래서 분량이 적은 소예언서를 한 권으로 묶어서 보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예언서들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소명의 말씀들이 각각의 예언서의 서두에 실려 있습니다. 하박국서도 그가 받은 말씀에 대해 1장 1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전합니다. 이 경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사의 본래 의미는 말씀이 아닌 짐입니다.
곧 하박국이 받아 선포해야 하는 말씀이 그에게 짐처럼 무거웠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예언서들과는 달리 하박국서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나 주변 나라와 왕들에 대한 정보 혹은 하박국의 가문이나 고향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활동 시기나 출신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현재는 주전 6세기 초로 추측합니다. 주전 7세기에서 6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남유다와 그 주변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쇠퇴하고 이를 틈타 애굽이 독립했으며 갈대아 지역에서는 바벨론이 점차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성전 보수 중에 발견된 율법서를 통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사후 그의 아들들이 요시야의 개혁을 다시 번복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혼란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박국에게 임한 말씀이 일반적인 예언자들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박국은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역행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악인들에 의해 폭력이 자행되고 율법이 해이해져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며 의인들은 그의 의로움으로 인해 협박당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 시기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에 대해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는 아버지 요시야의 행실이 아니라 그 이전 하나님 앞에 악했던 왕들의 길을 따랐습니다. 곧 요시야가 아닌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 폐했던 산당 제사와 이방 혼합 제의들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 이러하니 사회의 정의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는 너무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현실 앞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묻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호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일으켜 그들의 불의와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판이 남유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신흥 바벨론은 아수르를 완전히 정복하고 가나안 지역으로 진출합니다. 또한 바벨론은 아수르를 도우며 아시아로 진출을 꾀했던 애굽까지 무찌르며 그들이 점령했던 가나안 일대조차 모두 쟁취합니다. 자연스럽게 남유다도 바벨론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요야김입니다. 처음에 그는 아수르를 정복해 가던 바벨론에 대해 친화적인 외교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애굽이 북상해 오자 그들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하고 말았죠. 그러니 당연하게도 바벨론은 유다를 응징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로기의 시작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있던 하박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악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 마땅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더 큰 악을 사용하시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악행으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저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도가 지나쳤다는 것이죠.
하박국의 물음에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역시도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악인들에게 임할 저주와 벌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박국이 전해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판, 이방 민족들과 악인들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시대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그 일이 일어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자신들의 멋대로 행하였고 그 악인들로 인하여서 의인들은 고통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한 그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유다 백성들은 2차례나 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시기에는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졌습니다. 악은 더 큰 악에 잡아먹히고 그 권세는 나날이 더 커져갔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절망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악이 득세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 속에서 당장의 생존에 급급하여 폭력마저 당연한 수단이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승리의 때가 올 것임을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야김을 보며 악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보며 공포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일을 알리는 것, 그것이 하박국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마지막 3장의 노래로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예언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먼저 덜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언을 미래를 예측한다는 뜻의 일반적인 용례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심판받고 의인들이 회복받는 것, 그것만이 예언의 성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곧 수많은 예언자들이 태어난 그 예언의 말씀들의 성취는 문자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이방인들의 도성, 특히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분노하여 예언했던 심판은 결국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비꼬듯이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요나가 이토록 화를 내었던 이유는 원수가 심판받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거짓 예언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언했지만 그 결과로 자신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나의 우려와는 달리 요나서는 예언서 가운데 한 권으로 정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거짓 예언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니느웨가 회개한 일을 기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예언은 심판이 아닌 돌이킴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일깨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예언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현실과 이상을 보게 하는 것, 모든 피조물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탄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예언의 목적은 말의 성취가 아니라 현재의 사람들에게 현실을 마주하고 돌이키도록 요청하는 것이며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참된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악인들에 대한 심판도 폭력을 일삼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 예언은 결국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은 다시 한번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도 이러한 예언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마지막 3장을 통해서 확고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이며 마지막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악한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심으로 그들의 권세와 힘을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희망을 담아 마지막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무화과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박국의 이 고백은 의지법이라는 문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생각이나 상투적인 표현으로 아무것도 없으니 별 수 있나?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해야지 라는 푸념 섞인 말이 아닙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는 신념이 담긴 고백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려지고 포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대적들에게 모든 것을 잃게 되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의와 공의를 의지하는 이 노래를 또한 하박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자고 요청합니다. 하박국 3장은 문학적인 구조상 전체를 하나의 시 혹은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시기오넛은 일종의 가락을 의미하며 3장에 반복되어 나오는 셀라는 노래의 순표를 뜻합니다. 이들 단어들은 시편 말씀을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19절의 수금은 히브리어로 네기 노타이로 공예배 때 사용하던 현악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박국이 드린 기도가 홀로 드린 기도에 머문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 악기를 켜고 가락에 맞추어 모두 함께 부르는 시와 노래로서 정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악인들의 득세를 보며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일을 즐거워하자 노래합니다. 이방 민족의 득세를 보며 절망에 빠져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해 기뻐하자 노래합니다. 절망 속에 내일이 보이지 않더라도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희망의 노래를 부르자고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하박국의 노래가 계속될 때에 비로소 하박국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힘을 가진 자의 폭력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노래가 그들 가운데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야 하는 길을 잃지 않고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길을 되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박국은 혼란의 시대 속에서 악인들의 득세에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심판의 절망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자고 노래합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노래를 우리들도 함께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가 없어지고 모든 악이 심판받을 때에서야 비로소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노래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흥겨운 곡조를 따라 삶의 가락으로 그 흥겨운 곡조를 이어받아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닌 삶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노래를 통해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오늘 당장 세상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거의 그렇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없다면 그 어떤 큰 변화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자신의 기도로서 모두 함께 노래하자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콘크리트의 작은 틈을 뚫고 자란 여린 새싹처럼 당연한 것으로 굳어버린 부조리를 뚫고 우리들도 희망의 싹을 틔웁시다. 그리고 절망 속에 잠긴 이들에게도 이 희망의 싹을 나눕시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당연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 마땅한 길을 되찾아 하나님의 예언, 곧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희망의 노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성령님을 소망함으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 노래가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채 굳어버린 무질서함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되찾아 마땅히 행할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노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사 모든 예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